안녕하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은혜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음 곡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들으실 텐데 이 곡 찬양 들을 때 좀 더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지금부터 SFC 강령과 학신가 제창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SFC 강령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어서 학신가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펄럭이는 주님의 큰 깃발, 우리의 가슴 속에 약동하는 능력, 그 속바다 새로 날 여호와의 자녀들, 믿음으로 뭉쳐진 학생신앙운동.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허영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었고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말과 행동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우리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음 주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움직이는 우리 친구들도 고통받고 있고, 또한 식당을 하시는 분들 생업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코로나19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두 함께 예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의 일상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이끌어 주시는 고영현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일주일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한 주간 못 지냈다. 나는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손 들어봤어? 예, 늘 우리 학생들은 관심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요, 무슨 주일이에요? 오늘 혹시 아는 친구, 오늘은 무슨 주일이다 아는 친구?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뭐 하는 주일일까?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종려주일이 뭘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종려주일의 핵심되는 부분,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알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아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모르면 이상한 곳에 갑니다. 이상한 사이비에 가서 그것이 예수님인 줄 알고 있고, 또 이상한 이만희나 다른 박옥수나 뭐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들어봤죠? 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신천지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못 보가지고 이만희라고 하는 그 한 할아버지를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 천천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예, 찾았죠? 안 찾은 친구는 주보를 보면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들, 집에 성경책 없는 친구들, 집에 다 있네, 그죠? 있는데 안 들고 왔네, 그죠? 잘했어요. 다음 주에는 자기 집에 있는 성경책 꼭 들고 나오기로 약속합시다. 예, 약속합시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집중. 자, 다 찾았죠? 자, 지금부터 목사님 보지 말고 성경책을 봅니다. 자, 14장 6절에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에는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여러 66권의 성경 중에서 한 권이에요. 요한복음은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해서 요한복음이에요. 그럼 마태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마태가 지고,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그렇죠. 예, 그 지은 사람이 아니고 쓴 사람이에요. 지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은 지었다라는 게 아니고 쓴 사람이요. 받아 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그것을 쓴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네 사람은 바로 누구를 소개하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좀 더 다른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앞에 봅시다. 자, 친구들 앞으로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이 내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고 했어요. 왜 다른 단어가 너무나 많은데 왜 길이 진리 생명만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이 부분을 볼게요. 길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조금 다음에 요거 지금 이야기할 때 할 거예요. 자, 진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 그 예수님,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있을 때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누구를 믿으면 죄에서 건짐을 받느냐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내용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핵심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그랬고 생명이다라는 것은요, 바로 죽음 가운데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생명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가 전체가 한 개예요. 왜 그런지 지금 살펴볼 거예요.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미암지 않고는, 참 어려운 말 같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쉽게 써놓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을까?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 번역을 여러분들이 보고 저도 보고 있는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한글로 쓰지 않았어요. 원래는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의 성경을 썼고요. 히브리는 구약의 성경을 썼지만 헬라어는 신약 성경을 다 헬라어로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에 대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좀 들어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약은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번역을 할 때에 여러 방법으로 번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한글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그게 한글 선역. 또 다른 번역을 한 거 표준 세번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쉬운 성경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해 놓은 것이 쉬운 성경,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말미암지 않고는 한 것은 번역을 그렇게 한 부분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데 뭐가 안 될까요? 자,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니고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로 올 자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하나님은 누구냐면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봤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바로 자신에게 구원의 생명으로 오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누구를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이 길을 이제 길이라는 거 나와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가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죠?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이 지금 희미한 부분인데 요 밑에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는 절벽이에요. 이 절벽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서 있고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다리겠죠. 보세요. 다리를 딱 연결해 놓으면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여기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우, 굉장히 똑똑한데. 연결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연결 다리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그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갈 수 없느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유냐? 죄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죄 때문에. 죄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대속하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를 대신 지셨어요. 누구 대신? 예, 여러분들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아는 것에 대해서 내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다시 얻었다라고 하는 나의 존재인데, 내가 다니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학교 다니는 것이고 친구를 만나는 것인데, 친구를 만날 때 욕을 하거나 또 학교 다닐 때 말 안 듣거나 집에 와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안 되겠죠. 그런 앞뒤가 안 맞겠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다고 하면 자신의 생활도 자신의 행동도 모든 것이 누가 보든지 간에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종려주일. 자,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어떤 성에 들어갔어요. 그죠? 성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손에 뭐가 달려 있을까? 이렇게 뭐 나무 가지 하나 들고 있죠. 요 옆에 지금 그림을 제가 해놨는데 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들어갔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 과정을 밟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에 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군사적인 전쟁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여러분들 중세 영화나 보면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싸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하면 말 타고 들어오죠. 말 타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박수 쳐주고 축하한다고 환호를 하고 하죠. 이제 너희 그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살았고 너희들 군인들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그런 하는 장면이 있죠. 그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장군으로서의 모습으로서, 승리하는 장군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 손에 들고 있는 이 나무가지는요, 여기에 그림이 있는 걸 좀 더 확대해 보면 이겁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성경책에 많이 나와요. 종려나무는. 이 열매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나 전 중동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추야자라 하는 열매 있잖아요. 그거예요. 굉장히 달고 꿀이 굉장히 많이 들은 듯하게 굉장히 달콤한 그 나무 가지를 예수님 오실 때 흔드는 겁니다. 왜 흔들었느냐? 이것은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를 뜻합니다.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다스리시며 승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드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생활이 좀 나아지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것을 믿고 흔든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로마라는 압제 속에서 있는 이 상황을 저 사람이 능력자니까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주고 내가 조금 더 생활이 편해지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승리의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믿음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사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그 압제, 그러니까 뭐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을 믿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세금도 너무나 많이 걷어갔어요. 그런 생활 가운데 힘드니까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면서 흔든 것뿐이에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러한 한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정말 나를 알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 정말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분명히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달리 이야기하면 승리주일이에요. 뭐냐면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고난주간이라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요. 그리고 네가 구원자냐? 네가 뭐 승리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온갖 침을 뱉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이제 지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한 주간이 바로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까지. 금요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흔드니까 따라서 흔드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예배의 장소 나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따라서 찬양하고 남이 교회 가니까 따라 교회 간다면 그건 시간 낭비예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보다도 분명히 마음에 갈급한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내 한 시간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선생님 말씀하시면 정말 잘 받아 적어서 학습하는데 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학교로 등교를 해야 돼요. 친구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릴 때 항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는 친구들과 같이 살아야지. 또는 친구가 욕을 하거나 하면 나도 따라 하지 않고 그 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바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친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계시는 것. 이게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났어요. 태어났어요. 부모님 안 계시면 우리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에게 우리는 정말 충성을 다해서 효도를 해야 돼요. 효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바깥에 나와서 돈 벌어와서 부모님에게 생활비 보태는 거,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학생으로서 학교에서 공부 학업하는 거, 또 부모님이 걱정 안 끼쳐드리는 거, 늦게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바르게 행동하고 욕 같은 거 안 하고
이게 바로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조그마한 실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욕을 한마디 하고 싶지만 참는 것, 안 하는 것, 생각 안 하는 것,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재밌게 더 많이 1시간, 2시간 더 하고 싶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게임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숙제를 먼저 하는 것, 공부를 먼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타내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바로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길과 진리가 생명이 예수님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암송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종합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내가 고3이고 내가 중학교 이제 1학년이고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공부할 양이 많고 나는 아직까지 놀 때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놀아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공부할 때도 나는 예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꼭 머리에 새겨야 돼요. 머리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내 입으로 내 모습으로 나타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힘들어하는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간다면 내가 들 수 있을 것 같으면 다른 거라도 하나 들어다가 옮겨줄 수 있는 거, 아니면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조심히 잘 들으세요. 유괴범이 성령체 안에 시트 밑에 저 밑에 물건이 하나 빠졌는데 네가 좀 와서 저 물건을 좀 꺼내줄 수 없겠니? 라고 할 때에 꺼내주면서 그 유괴범이 아이를 차에 태고 유괴를 해버렸어요. 그 아이는 정말 선행을 하려고 정말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절대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을 이 유괴범들은 이용을 합니다. 충분하게 그 밑에 있는 거 어른은 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꺼낼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만한 것들을 부탁을 하지 그런 부분을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안 들어줘도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꼭 들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옆에 슈퍼에 가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기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아저씨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친구와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칠 뿐만 아니라 또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경험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생활에서도 선생님이 지도하고 선생님이 학업하는 그 과정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못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보다는 더 자기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PC방에 게임한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논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 학습의 과정을 충분히 잘 이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과정을 다 이행하고 나면 어떨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나중에 성적이 좋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것,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사소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죠. 한 주간 평소에는 PC 가지고 오락을 많이 했다면 이번 한 주간만큼은 PC 게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러면 나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고칠까?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까? PC 게임하는 거 조금 내려놓아야지.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이 공부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한 주간 보내세요. 그리고 휴대폰 보는 거, 너무 많이 보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조금 내려놓으세요. 한 주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보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구원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생명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그 한 주간 여러분 꼭 보내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7시 30분에 고난일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은 본당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반주 좀 해줄래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참으로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생활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학교 생활에서도 또 그런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게 있다면 반성하고 하나님 학교 생활에서도 바르게 하겠습니다. 또 집에서도 부모님에게 또 그런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던 부분이 있으면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런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힘을 다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의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하지 못한 그 삶을 아버지 정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한 주간 경험하며 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초동부 그리고 SFC 운동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언어 습관 생각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과 운동원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봉헌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 총무님 유지영 총무 나와서 광고 전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온 운동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책 꼭 가지고 오전 9시 작년 예배와 SFC 예배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매주 성경 말씀 암송 시간과 예배 시간 헌금 순서 있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코로나 예방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단별 모임은 한 달에 1회 하시면서 서로 친교의 시간을 가져주세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세요. 나머지 소식은 주보 참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정말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쁜 부분을 내가 포기하고 그것보다는 더 바람직한 다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기를 한 편 적어오는 그런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내가 한 주간 나는 어떤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내가 친구들과 잡담하는 것을 금지했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나는 핸드폰을 하지 않고 하루 정도 핸드폰을 꺼두었다든지 또는 부모님의 심부름, 잔심부름 부분을 또 잘 감당하기 위해서 했다든지 여러 가지 착한 일 그리고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과감하게 포기했다든지 이런 걸 하루 일기를 하나 써오는 친구에게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기대하시라. 예, 기대하시도 좋습니다. 자, 시간은 또 광고를 드리면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지난 주간보다도 앞에 좀 환해졌죠? 그죠? 요 등도 다 교체됐고요. 요 앞에도 등이 지금 5개가 달려 있습니다. 예, 틈 사이에 안 보이겠지만 요 틈에 지금 빈틈에 등이 5개 고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있어서 찬양하는 팀이 좀 밝아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앞에 여기에 조금 이런 무대를 설치할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정리가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신 물질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올곧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고 이 헌금을 또 수정되는 우리 또 직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이루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SFC 운동원들과 여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